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게 너무 많아 없는 걸 셀 겨를이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고대 그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요, 전설적인 명의로 알려진 그 편작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천하의 명의였던 편작에게는 그 두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형도 의사였습니다. 하루는 그 위나라 왕이 그 편작에게 묻습니다. 삼형제 중에 누가 실력이 제일 좋은가, 그 의술이 누가 제일 뛰어난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편작은 단연 맏형이 가장 뛰어나고 그 다음에 둘째 형이 의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요. 그러자 위나라 왕이 의아하다는 듯이요, 아니 그러면 자네가 다른 두 형보다도 훨씬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소문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편작이 대답하기를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큰 형님은 증상이 느끼기도 전에 환자의 낯빛만 딱 보고 앞으로 무슨 병이 나타날지 알고서는 미리 병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예방을 해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고마운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둘째 형은 큰 형보다는 좀 못하지만은 그래도 환자의 병세가 아주 미약할 때 그것을 미리 알아서 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자신의 뭐 큰 중병이 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세가 약할 때 그것을 치료해 준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그렇게 고마워할 줄 몰라 합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형이나 둘째 형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왕이요, 편작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자네가 그렇게 뛰어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인기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별로 뛰어난 의사가 되지 못해가지고요, 병이 그냥 아주 커진 다음에 심한 고통을 느낄 때야 돼서 비로소 그가 중한 병에 걸렸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한 병이기 때문에 뭐 맥도 잡아야 하고 그리고 아주 독한 약도 써야 되고 심지어는 아픈 것을 도려내는 수술도 해야 합니다. 환자들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야 나를 만나서 그 병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죽을 병에서 나음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고마워하고 나를 존경스러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형제 중에 가장 실력이 모자라는 제가 명의로 인정받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편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간사함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미리 우리가 요구하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우리에게 평강으로, 은혜로, 안전함으로 또 여러 가지로 공급하심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 인생을 은혜로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어찌 큰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큰 장애,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야 그냥 야단을 떨면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우리 일상을 그저 일상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기적으로 마주하며 감사할 줄 아는 거, 그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진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유명한 시편을 여러분 다 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이 시편 6절인데 그것의 어떤 제목과도 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제목과도 같은 건데 어떤 제목이 말하자면 이 감사의 제목이에요. 감사. 감사라는 타이틀이에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감사의 고백 그 자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서 왜 이렇게 감사한가?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맨 먼저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감사의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감사의 내용으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감사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편 23편에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평소 양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 목자가 양떼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쉴 만한 물가, 그리고 또 푸른 초장, 이게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거기 혹시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아니면 어떤 양이 먹어서는 안 되는 독초가 있을지 모르는 건데 미리 가가지고선 그것을 다 제하고, 아니면 그런 것이 없는 아주 좋은 꼴이 많은 그런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물가로 또 인도합니다. 근데 먹을 물이 있다고 다 좋은 물가는 아닌 거예요. 양을 그냥 확 휩쓸고 갈 거센 물살이 있는 그런 물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평온한 가운데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물가, 그런 물가로 누가 인도합니까? 목자가 그렇게 다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 입장에서 보면은 평상시 늘 풀을 뜯어 먹고 늘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게 실은 목자가 미리 다 평안 가운데서 준비하고 예비한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잃고선요, 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때에 목자가 달려가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대로 보자면 99마리 남겨두고 그 한 마리 찾아 목자가 달려가 가지고선 목자가 그 절벽에서 그 양을 건져냅니다. 음침한 골짜기에서 양을 건져냅니다. 양 입장에서 그것이 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평상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다음에 그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원수한테 큰 해를 당한 다음에 거기서 나를 건지시고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거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먼저 뭘 두고 있습니까?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평안한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평상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삶들, 이게 실은 목자가 양을 이끄는 그런 목자의 인도함, 그것과 같은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나 능력처럼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분명해 보이는 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런 분명해 보이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만 우리에게 일하시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지만요, 사실 대부분 그저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매 순간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겪는 어떤 소소한 사건들,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생활들, 바로 그 자리가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분주히 일하시는 자리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자리입니다. 평상시의 자리. 그러니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받고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셈해 보고요, 일상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많이 추수했으니까 감사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감사가 일상의 내용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상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그래서 범사에 그랬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범사에 감사, 이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표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이 범사 일상들이 실은 얼마나 특별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들이고 그런 내용들로 채워졌는지 우리가 관찰하고 주시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은요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을 특별한 태도로 주시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읽으실 줄 아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들에 핀 백합화나 아니면은 공중에 나는 새나 아니면은 발에 차이는 소금 덩어리나 또는 쟁기질하는 농부나 그물을 깁는 어부나 이게 다 그냥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소소한 그런 장면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항상 그걸 소재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시곤 하셨어요. 평범한 일상의 것들을 주님은 소재로 다 삼으셨어요.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그냥 보지 않으셨다 이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계시는 걸 보면은 새가 공중에 날다니, 이 특별한 일이, 이 위대하고 이 놀라운 일이 주님의 시선이 바로 이 그런 거예요. 세상 모든 만상 가운데 깃들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기적, 그것을 우리 주님은 늘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인가 생각해 보면은요, 그건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탄입니다.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런 믿음이요. 평범한 거 보고 놀랄 줄 알고 막 기뻐할 줄 알고 아예 일상적인 건데 막 그 안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감사할 줄 알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요, 일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뀝니다. 아멘. 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나로 바뀝니까? 일상이 이제 그냥 일상으로 보이지 않아.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라는 그런 안경을 통해서 다 일상이 비치는 거니까, 보이는 거니까, 일상이 예전에 보였던 일상이 아니고 다 기적과 신비로 체험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냥 뭐 소소한 사건들, 별거 아닌 그런 일상들인데 그걸 통해서도 설렘과 두근거림과 그리고 감사와 감탄이 있는, 여러분 이상해 보입니까? 이상해 보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 뭐 특별한 일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물론 계실 수 있어요. 지난 한 주 여상한 다른 주보다도 뭔가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하신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 여기 대부분은 지난 한 주 뭐 딱히 뭐 특별한 거 있냐 물으면 뭐 딱히 기억할 것이 없는, 뭐 그 직장에 갔다가 뭐 왔다가 뭐 밥 먹고 뭐 특별한 거 없는 그런 일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 주간이 그저 평범하고 여전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 인생도 사실 쭉 연결하면은 다 그와 같은 거예요. 인생의 대부분은 늘 평범한 일상과 똑같은 일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뭐 평범한 일과들로 다 여러분들 채워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영국의 한 일간지에서 뭐 이런 그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평균 수명을, 우리 인간의 수명을 80세로 이렇게 잡았을 때 사람들은 뭘 하면서 그 80년의 시간을 보내느냐, 그 80년의 세월을 소비하느냐, 그거 한번 조사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결과가 이렇습니다. 일하는데 보내는 시간 26년, 잠자는데 보내는 시간 25년, 그리고요 TV를 보는데 보내는 시간이 뭐 무려 10년, 뭐 요즘은 핸드폰도 있으니까 더 많을 거예요. 하루 3끼 먹는데 6년, 그리고요 전화 받는 데만 4년, 화장실 가는데 3년, 뭔가 뭐 이렇게 대기하면서 기다리는데 2년, 그리고 그저 멍하니 있는데 2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시간을 쓴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은 뭐 특별한 뭐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 말고 뭐 특별한 뭐 있습니까? 뭐 있다고 말해봤자 그것을 막 1년 정도 뭐 그런 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저 일하고 잠자고 먹고 뭐 또 TV도 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저 멍하니 있는데 우리 하나님 주신 인생이라는 그런 세월들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그저 평범한 일상들로 우리 인생이 다 채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뭐 특별할 것이 없는 생활의 반복,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평범한 일상을 당연시 여기게 되면 감사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 전부가 다 그냥 평범한 사소한 그런 일과들이니까 그것을 뭐 심지어 지겹게 여기고 따분하게 여기면 우리는 인생 전체 가운데 실은 불평을 하거나 불만족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일상 안에서 감사를 배우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코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평범함 그 자체가 감사의 내용이 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감사를 거의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번에 뭐 수능 봤는데 합격했어. 뭐 그때만 감사하면은 여러분 뭐 인생 중에 뭐 감사할 일이 몇 번이나 되겠어요. 뭐 시험 계속 볼래요? 예. 결혼할 때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우리 노윤석 집사님이 왔습니다. 어디 갔어요, 짝꿍? 짝꿍하고 같이 안 왔어요? 예. 아니 같이 와야지. 예. 어쨌든 결혼할 때만 감사하면은 기뻐하면은 뭐 여러분 결혼 막 10번 20번 할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특별한 일들만 우리 감사의 내용이 된다면은 우리는 일생 가운데 감사를 거의 잃어버리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내용이 감사의 내용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에 대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범사가 감사의 대상과 내용이 돼야지 비로소 우리는 성경이 이토록 강조하는 감사의 태도를 가질 수 있고 감사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일상을 기적으로 여기고요, 그 일상 안에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믿음이다, 이런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런 감사, 일상의 감사, 그걸 하려면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평범한 일상을 감사로 고백하게 만들까? 무엇이 그럴까요? 첫 번째로,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이 실은 그게 얼마나 큰 혜택이고 선물인가를 세어보고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런 헤아림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평범하고 당연한 것들이 실은 내게 얼마나 큰 혜택인가, 이거 말이죠. 이전에 신문에서요, 그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 생필품이죠. 그것이 이제 과연 몇 가지나 되는가, 그에 대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5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선배들 있잖아요. 5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은 그들이 여기기에 한 50가지 정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 50가지, 뭐 칫솔, 치약, 또 뭐 휴지, 뭐 해가지고 한 50가지면은 살아가는데 뭐 생필품으로 뭐 그 정도면 되지 뭐 크게 불편한 없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분 과연 몇 개나 된다고 말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생필품이라고 여겨지는 거, 그게 몇 가지나 될까요? 이 조사에서는 무려 800가지나 된다라고. 50가지였는데 50년 만에 10배도 더 많아졌어요. 800가지나 된다고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없던 것이 지금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그거 없으면 못 살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생필품이 됐다, 이런 얘기, 그런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집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 뭐 우리 시대에는 냉장고는 다 있었으니까 냉장고 전에 냉장고 하나 있으면 됐지 뭐 이러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신방을 가면은 뭐 한 4인 가족 이렇게 되면은 그 뭐라고 말해야 돼? 보조 냉장고라고 말해야 되나? 뭐 그런 냉장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김치 냉장고 이거 원래 없었잖아요. 근데 김치 냉장고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거 뭐 생활 필수품이에요. 그 냉장고만 해도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세탁기 예전에 하나 있으면 됐지 뭐 세탁기 말고 빨래 하는데 뭐가 더 필요할 거 뭐 상상이 별로 안 갔잖아요. 근데 요즘은 건조기 또 다 필요하잖아요. 건조기 없는 집 별로 없잖아요. 건조기도 없는데 세탁을 어떻게 해, 빨래를 어떻게 빨아,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게 생활 필수품으로 여겨지게 됐다는 거죠. 뭐 이런 휴대폰이나 뭐 이런 거는
여기다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휴대폰만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 휴대폰 하니까 여기다 뭐 꽂아야 되잖아요. 뭐 길 가는데 매일 이거 다 꽂고 다니는데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다 꽂고 다녀요. 우리 애들은요 집에서도 일부러 꽂고 있는 것 같아. 뭐 안 들어도. 왜냐하면 아빠가 불러도 꽂고 있으니까 뭐 나 부르지 말라, 나 못 들었다 이렇게 뭐 핑계 대려고 그러는지 24시간을 꽂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리고 핸드폰만 있습니까? 요 조만한 거 태블릿 PC 뭐 그리고 뭐 직장 가면 직장용 노트북도 있고 이런 거 뭘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없으면 안 돼. 직장에 노트북 있는데 내 핸드폰 있다고 노트북 필요 없다 이래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생활 필수품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전엔 차만 있으면 되는 뭐 내비게이션. 제가 뭐 불과 오래되지는 않은 거죠. 한 20여 년 전 또는 뭐 한 15년 전 이때만 해도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서울 길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갑니까? 지금 사람 까마득히 어떻게 찾아가 서울 알지도 못하는데 그 여러 곳을 그 수많은 곳을 신방을 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그때는 서울시 전도의 지도책이 있습니다. 그거 펴놓고 이렇게 보고 머리에 암기하고 이렇게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몇 년 하면은요, 한 1년, 2년 하면은요, 거기 토백이보다도 길을 더 잘한다고 거기 토백이가 저한테 길을 물어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여기서 동사무소도 못 찾아갑니다. 생활 필수품.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데 그런 것들 모든 것이 다 필요하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느새 그런 수많은 문명 이기들이 필수품으로 우리 삶에 깊이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누리는 생활의 윤택한 만큼이나 우리의 감사도 늘어났을까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감사한 그 이상 우리는 더 감사를 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큰 선물이고 그것이 전에는 못 누렸던 내가 누리는 큰 혜택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셈하고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거하게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거 다 주셨잖아요. 그게 에덴 아니겠어요? 에덴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부족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심지어 에덴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늘 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의 눈에는 왜 유독 그 많은 에덴의 수많은 혜택과 선물들은 보지 못하고 그 눈에는 자기에게 없는 것만 딱 보였을까요? 자기에게는 없고 하나님께 있는 것 곧 선악과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선악과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에덴의 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에덴을 상실하고 나니까 그리고 그저 가죽옷 그냥 가죽 반스 하나만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에덴이 얼마나 에덴이 큰 선물이었는지 큰 하나님 주신 혜택이었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지 못함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 여러분, 평상시 당연한 것들을 실은 우리가 누리는 큰 혜택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평범한 일상을 감사로 고백하게 만들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지금의 내가 아닌 나를 상상할 수 있을까? 지금의 내가 아닌 나를 상상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좁혀서 신앙생활을 놓고서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통 보면은 너무 피곤하다,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바쁘고 힘들고 거기다 막 신앙생활까지 막 하려니까 너무 버겁고 그렇다. 그래, 신앙생활 어려움에 대해서 또 피로감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여러 일들 예배부터 해가지고선 오늘 좀 쉬지 못하고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 예배드리고 또 예배만 있습니까? 기도해라. 거기 또 훈련에다가 또 양육에다가 그리고 봉사나 사역이나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종종 이거 막 너무 힘들어 버거워 그러면서 요즘 너무 지치고 그냥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 또 연말 되면 꼭 그런 병이 또 도지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근데 저도
실은 때로 그런 마음들이 들곤 합니다. 설교 끝나면은 또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밤늦게 제자 훈련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는데 뭐 끝나면은 여기 몸이 굉장히 녹초가 되더라고요. 전엔 안 그랬는데 하여튼 게으름이 들어와서 그런지 하여튼 굉장히 녹초가 되는데 다음 날 새벽기도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뿐 아니라 뭐 신경 써야 할 뭐 여러 목회적인 일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목사는 뭐 하고 사나 할지 모르지만은 주일만 나타나 가지고 뭐 하나 할지 모르지만은 있죠. 그래서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면서 막 너무 힘들고 뭐 좀 피곤하다, 지치다. 좀 뭐 어떤 것들은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없는 나를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때로 지치고 뭐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그것 없는 나를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의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의 이런 삶이야말로 내가 소명으로 여기고 그토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꿈꿔왔던 그런 삶이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삶이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하는 것이 뭐 학생들 힘듭니다. 직장 생활 녹록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직장인들한테 뭐 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냐,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사표를 던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직장 생활이 쉽지가 않으니까. 또 엄마로 사는 거 힘들고요, 뭐 육아하는 거 너무 지칩니다. 성도로 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시간에 쫓기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것 아닌 나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아닌 나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닌 나, 뭐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은 남편이 아닌 나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자가 아닌 나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생명과 은혜로 공급받지 않고 저기 바깥을 배회하고 다니면서 뭘 하시겠습니까? 예배자가 아닌 나를 상상할 수 있겠냐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는 나, 여러분 그런 나를 과연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이런 삶의 모습이 때로 나한테 피로도 그리고 또 나한테 고단함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은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고 은혜의 선물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무엇이 평범한 일상을 감사로 고백하게 할까?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놀라움이에요. 복음의 놀라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것이 평범한 일상을 감사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이 대목을 여러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이루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야 들어봐, 나한테 감사가 있어. 그래서 어떤 감사일까요?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있는데 뭐냐? 바로 복음으로 진리로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로 택해 주시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이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고 그로 인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구원이 내게 들어왔다라는 이 사실, 천국 소망을 내가 품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바울은 감사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감사가 있습니까? 그 감사가 있습니까? 최근 몇 주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정말 나 같은 죄인, 멸망의 한복판에 있던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을 몰랐던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나 같은 이 죄인,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내게 덧입혀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양자로 양육해 주셨 입양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로 인해서 막 감사하고 뛰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그로 인해서 여러분 눈물 흘리시고 여러분 그런 적 계십니까? 예수 믿을 때만 5년 전 말고 최근 몇 주 사이 여러분에게는 그런 구원해 주는 감격과 감사 놀라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이 유명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소작인이 보화를 발견해서 막 그걸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그걸 산 다음에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인 양 기뻐하며 뛰며 감사하며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소작인으로 바로 천국을 비유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비유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늘 새롭게 깨닫고 복음이 주는 감격과 감사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 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뭘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주님 앞에 물론 구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만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로 인한 놀라운 천국의 소망, 다만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감격으로 나가는 그 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 또는 주님 앞에 구할 것이 있다면 그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놀라워 가지고요 내게 없는 것 또는 내가 잃은 것을 셀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혹 잃어버리고 혹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돌아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서 아는 왜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듣지 못하는 정말 이중이잖아요. 이중장애 헬렌 켈러 아시잖아요. 헬렌 켈러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과연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보다도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무엇이 평범한 일상을 감사로 고백하게 만들까? 첫 번째로 당연한 것들이 실은 얼마나 내게 큰 혜택인지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아닌 나를 상상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한번 스스로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다만 복음의 놀라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잠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